내려오신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변 환경은 어수선하고 전쟁이 언제 있을는지, 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는지, 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들이 터질는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세대를 살고 있지만도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을 믿지 않고 주의 능력을 믿기에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나와 고요한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이만큼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불의함과 악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중에 이렇게 평화를 지켜주셨고 자유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원하옵는 것은 이 자유와 평안을 계속 허락하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가 이제는 귀한 열매를 맺도록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능력과 긍휼하심,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실히 깨닫고 온 국민이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주의 능력 앞에 온유 겸손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가운데 기도합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문제에 주께서 해결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이 민족이 살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로 죄악을 이기고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엄청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선교적으로 혹은 전도에, 봉사에, 그리고 이 모든 교육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저희 교회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소망의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식구들이 참 소망을 얻게 하시고 처음 나오는 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믿음을 얻게 하옵소서. 이미 믿던 저희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뜻과 행위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참 진실과 거룩함이 어디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권능을 더해 주소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대통령에게 건강과 밝은 판단력과 좋은 총명을 주시고 주변에서 그를 돕는 분들 모두에게 참 믿음을 주시사 어리석은 생각이나 잘못된 모든 판단을 벗어버리고 온 국민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유 겸손하게 또 정직히 행하면서 이제 온 국민에게 잃어버린 신의를 찾고 존경을 찾아서 서로 존경하며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부와 백성이 되고 그리고 위정자들이 되고 교육자들이 되고 또 사업을 주도하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권모술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낡은 이데올로기를 벗어버리고 헛된 생각과 주체 사상 같은 것 다 털어버리고 이제 온 국민의 굶주림과 억압과 고생을 걱정하면서 이제 수속히 자유의 문을 열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도 이룰 수 있으며 방방곡곡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수 있으며 복음 안에 통일되는 은혜의 날을 속히 맞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불쌍한 전인이들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쌍한 사람들이 더 이상 있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다 할 수 있게 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서 있든지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또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그 병상을 방문해 주시옵소서.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내일은 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정히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께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잠언 20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3절로 30절입니다. 잠언 20장 23절로 3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에 주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고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물건이 되겠습니다. 악준을 박준을 받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살피느니 왕은 여호와의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로 인자함을 인하여 견고하느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당연하게 때리는 것이고 악할로 하는 사람의 속이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솔로몬 왕의 잠언입니다. 구절구절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또 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깊은 의도를 좀 더 깊이 상고할 수 있어야겠고 그리고 하나하나 생활에 옮겨가면 이거 얼마나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행복한 자도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될 거라는 것을 항상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보십시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은 이건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울추가 왜 크고 작겠습니까? 왜 여기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깊은 곳에 이득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돌아오는 이득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양심도 저버리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상대방이 손해보고 있다고 하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혀 의의와 진리와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공의롭게 해야 됩니다. 나만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이런 에고이즘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끔 우리가 그런 일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식품이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 먹는 것인데, 더나 아이들이 먹는 것. 이런데
부정식품이 있다, 불량식품이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거기에 함량이 잘못된다. 이건 참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나 하나만 생각했지 않습니까? 우스운 얘기지만은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그 집에 가서 설렁탕을 먹게 되는데 내가 그 아름답게 보는 것은 그 주인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꽃 같은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30년도 더 됐을 겁니다. 어떤 제약회사 사장님 댁에 신방을 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약회사는 양약 만드는 회사예요. 들어가면서 보니까 한약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 집엔 양약을 만드는 집인데 제약회사인데 왜 한약 냄새가 나노?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만드는 약을 내가 안 먹거든요. 왜요? 그 만드는 과정을 아니까 영 신임이 가지 않아서 안 먹는데요. 그래 내가 나쁜 사람 그랬어요. 그럴 수 있느냐? 당신이 만든 약을 당신이 먹어야지. 나는 안 먹고 남에게 팔고 그런 양심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요.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내가 만든 음식 남에게 제공한다면 내가 맛있게 먹어야지. 내가 먹지 않으면 남은 먹는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를 탐하는 마음, 이것이 지나치고 이기적인 생각에 붙들리면 저울추가 공의하지 못해요. 공의로울 수가 없어요. 양심도 팔아먹고 아무 상관은 없어요. 어느 사이에 그만 이 돈 버는데 돈벌어지가 돼버렸어요. 자기가 더 벌고 더 많이 벌고 더 내 거 삼고 이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울추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쁜 것도 좋다고 그러고 가짜도 진짜라고 그러고 못 쓸 것도 쓸 거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아주 쉬운 거짓말이 있다면서요. 본전 미치고 팝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공의롭지 못하다 하는 것, 이 공의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그랬는데요. 조금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이 물건은 거룩한 물건이라 하고 맹세해버리고 그 후에 다시 이것을 되돌아보면 마음을 바꾸면 그 말이에요. 다시 마음을 바꾸면 그것은 그 맹세한 그 자체가 자기에게 올무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을 살피면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됩니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동양이기 때문에 대가족 제도로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이렇게 온 집안 식구가 같이 사는 경우인데 이제 아버지가 쓰는 물건이 있고 아들이 쓰는 물건이 있는데 아버지의 생각에 저 물건이 내게 좀 필요하다 해서 저 물건을 아버지가 쓰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저거는 고르반 됐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한 겁니다. 하고 말하면 no touch. 아무도 손 못 댑니다. 여기에 소가 있습니다. 이 소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다 하면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물론 잡아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거는 특별히 그건 멍에를 매이기도 못합니다. 고르반 됐다. 거룩한 물건이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맹세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감히 손을 댑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그거 좀 나 좀 쓰겠다 했다가도 꼼짝 못하고 물러섭니다. 이 재미가 나가지고 쓸만한 물건은 다 고르반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아무도 손 못 대요. 이 짓을 했거든요. 자, 이래놓고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그걸 뒤에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쓴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건
도둑질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그 맹세하는 거, 서원하는 그 속에도 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끔 우리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뭐 이런 무슨 거래하든가 뭘 할 때 보면 내가 교인인데요, 뭐 그러기도 하고 내가 교회 뭐 장로인데요, 집사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장로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내 부족한 의심이나 혹은 신의를 보충할 수 있는 이름은 아니에요. 그때 거기 가서 그 이름을 붙여서는 안 돼. 내가 장로인데 속일 수 있겠느냐? 그건 좋은 말이 아니죠. 그때 그 이름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거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또 함부로 맹세하지 말 것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를 보는데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그런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그 부흥 강사가 참 은혜가 많아서 또 그 젊은 사람들은 감수성이 빠르니까 아주 은혜스러운 시간을 간 좋은 말씀을 놔뒀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하면 그거 좋은 거지요. 그래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선교사로 나갈 사람, 선교사로 나가야만 진짜로 하나님의 일하는 거다. 선교사로 나갈 사람, 이 젊은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서요. 수백 명이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한 번에 이래놓고서는 이름을 다 쓰고 말이죠. 또 다 일어서라 그러고 또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이럽니다. 그 시간은 참 대단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얘기,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선교사로 나갈 사람 500명이 맹세를 했다고 이래놓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공부를 하고 대학을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서 선교사로 나가야 가는데 이 형편이 그렇지 못해요. 마음이 변했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못 나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요. 한평생 깨름직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물이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안 될 때마다 그렇지. 선교사를 가기로 하고 이 일을 하고 있으니 쟤는 이게 안 되지. 조금 아프기만 해도 이러다 죽을는지도 몰라. 내가 이거 맹세했는데 딴짓 하니까 이게 되겠나? 계속 그물이 되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은요. 그래서 대학 교수 일 보다가 왜 그 얼마 후에 1년 동안 안식년이 있잖아요. 그 안식년 동안 연변에 있는 우리 과학기술대학에 가서 월급 안 받고 가르치겠다고 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갔어요. 제가 그 연변 과학기술대학 갔을 때 만났어요. 아니 그럼 수고하는만 그랬더니 예 괜찮아요. 그 다음에 조용히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런 학생이에요. 대학 다닐 때에 그래서 선교사로 나갈 사람에서 손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렇게 항상 깨름직하게 지내다가 내가 여기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와서 1년 동안이라도 여기 왔다 가야 내가 무사할 것 같아서 여기 왔다 그래. 이거 맹세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맹세를 하게 만든 사람도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사실은요. 어느 사람들이 일생 동안 깨름직하게 살잖아요. 예? 그게 아니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의사가 되든지 과학자가 되든지 현미경을 들여다보든지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선교사의 일이지 꼭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사 해야만 하나님의 일은 아니거든요.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 이게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함부로 그래요.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 쉽게 맹세해 버려요. 그리고는 실천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물이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너무 쉽게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 했으면 꼭 실천해야 되고 이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은 신중히 하고 약속했으면 최우선적으로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왕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벨사유 궁전에 가서 봐도 그렇고 또 저 시안에 가서 보면은 그 옛날에 당나라 시대도 그렇고요. 대개 보면 왕궁이 커요. 굉장히 크고 성곽이 큽니다. 제가 그걸 왜 이렇게 커야 되나? 그 시안에 있는 그 성곽, 그 왕궁, 옛날 왕궁은 엄청나게 커요. 그 성을 쌓아놨는데 성 위에 차가 3대가 지나갈 정도로 크게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쌓아놨더라고요. 왜 이렇게 성곽을 크게 만들고 했냐? 했더니 설명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왕이 백성을 못 믿거든요. 어느 놈이 날 죽일라나 걱정이 돼서 왕과 왕의 가족들은 전부 이 안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좀 밖에서 그 성을 지켜주었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시는 대로 왕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경비를 세우고 뭐 거기에다가 또 무슨 비밀로 또 수비대를 세우고 진위대를 만들고 별짓 다 해도 마지막에 망할 때 보면 그 안에서 망하지 않습니까? 왕이 견고히 설 수 있는 길은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곽을 쌓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도할 수 있는 길은 인자와 진리라 그랬어요. 바르게 하고 자비롭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죠. 여러분 이번에 참 세계적인 영웅 한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델라 대통령이 얼마나 참 훌륭합니까? 감옥에서 27년을 산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을 때 자기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다 용서했잖아요. 전혀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전혀 보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잘 하고 나서 또 후계자에게 인계한 다음에 조용히 손을 흔들고 또 아주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참 부러워요. 왜 우리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죠? 우리 역사에 없어요, 이런 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보복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또 보복 당할까봐 벌벌 떠는 거죠. 만델라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경비병도 없어요. 조용하게 시골에 가서 지내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멋진 연애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어쨌든 그야말로 명물이요. 그렇잖아요. 거물입니다요. 왜 이런 좋은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인자와 진리로 그 말이에요. 인자와 진리로 튼튼해지는 거지. 그게 그렇게 뭐 비밀 경찰로 튼튼해지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리로 따라하고 인자하게 해요. 적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여기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음미하면 너무 귀한 말씀이 옵시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그랬어요. 젊은 자의 영광이라는 건 힘입니다. 힘이 좋아야죠.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젊은 사람들. 아무리 뛰어도 피곤하지 않고 또 뭘 먹어도 소화하고 젊은 사람에게는 힘이 그것이 바로 자기의 자랑이요 영광이다. 그렇다면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젊은 자의 영광과 늙은 자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이 뛴다고 나도 뛰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젊은 자의 영광은 힘이요. 많은 사람의 영광은 백발이요. 백발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경륜이 있다는 것이요. 지혜가 있다는 것이요. 오랜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광이요. 흰머리가 그것이 그 자신의 영광이라는 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액세서리도 그렇고요. 아름다움도 그렇고요. 시장도 그렇고 여인네들 화장도 그래요. 늙은이는 늙은이의 화장법이 따로 있지. 젊은 사람들이 한다고 같이 하면 되겠어요? 제가 언제 한번 기가 막힌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귀걸이 하잖아요. 근데 그 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귀걸이를 하는데 이게 젊었을 때는 탄력이 있어요. 그 배트가 있어서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구멍을 뚫어도 구멍이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되거든요. 나이가 든 사람은 구멍 뚫는 거 보니까 구멍이 쭉 늘어졌더라고요. 구멍이 길쭉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것도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나이에 걸맞도록 돼야지 그게 그럼 되는 겁니까? 그게? 예? 젊은 자에게는 힘이 영광입니다만은 늙은 사람에게는 늙은 사람이 가지는 영광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젊은 사람하고 맞대고 내가 힘이 있다, 나도 힘이 있다, 아직 힘이 있다. 그러다가 젊은 사람하고 늙은 사람하고 정구를 치는데 얼마 전에 연세대학 교수가 그랬어요. 아주 정구를 잘하고 오래 했으니까 잘하죠. 잘했는데 힘이 모자라요. 얼굴이 노래지는 걸 보고 학생이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선생님 지금 몸이 피곤한가 봐요. 그러니까 괜찮아. 걱정 없어.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다가 죽었어요. 이거 보세요. 젊은 자하고 힘을 대결해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흰머리로 대결해야지 지혜로 대결해야 돼. 지혜로. 그걸 힘으로 대결하려고 하면 그건 주책이지요.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자의 영광은 힘이요. 늙은 자의 영광은 흰머리예요. 흰머리. 그러니까 이제는 늙은 자는 흰머리니까요. 덕담을 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게예요. 예. 그리고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어디 잠깐 모여서 식사를 하는 중에 일본에 우리 한국에서 전철을 타고 오는데 젊은 사람들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눈 딱 감고 말더래요.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이 못 떼먹었다고 한바탕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내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러시아워 이 차들이 출퇴근 시간에 그때는 나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전철을 안 탄답니다. 젊은 사람들 좀 타고 다니고 우리는 시간 많은데 좀 비껴서 다른 시간에 다니지 그렇게 한답니다. 그뿐 아니라 전철에 이렇게 앉아서도 젊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한답니다. 난 어차피 운동해야 될 사람이니까 좀 서 있고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나 고생했냐. 나는 놀았고 너는 일했으니까 네가 앉아라. 네가 일해서 내가 얻어먹고 사니까 네가 여기 앉고 나는 여기 서 있겠다. 늙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양보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봤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그 말 되네. 그 참 좋은 생각이라고. 마음 먹기 탓이요. 뭘 젊은 사람들이 버릇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고생하는데. 자리 좀 양보합시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뭐 때문에 이걸 앉아가지고 요새 젊은이들이 못 떼먹어서 뭐. 그러지 마세요. 백발은 뭐요? 흰머리가 뭘 말하는 게요? 예. 이런 거로 좀 더 여유있게 세상을 볼 줄 아는 그게 바로 늙은이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젊은이의 영광과 늙은이의 영광이 다르다. 자랑이 달라요. 나이 든 사람의 가질 수 있는 그 백발이 주는 그 모든 의미, 그 지혜, 그 경륜, 그 너그러움, 그 덕, 이것이 영광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나이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다.